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열매, 초실이죠. 이 초실절에 항상 드려졌던 예물이 보리였습니다. 밀과 보리를 함께 심어도 먼저 수확하는 것이 항상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보리 수확해서 7월 첫 주에 감사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이제 농경 문화가 사라지고 도시 문화가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오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맥주절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1년의 절반, 상반기의 축복을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감사절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올해에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로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요, 나눔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임,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까? 저희 가정은 이제 가끔씩 줌으로 모여서 각자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나눔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그것을 실천해 보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뭘 새삼스럽게. 목사님이 오늘 맥주절 예배 드리면서 줌으로 가족 모임 가지라고 했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끼리 상반기에는 무엇이 감사했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거꾸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특별히 이제 감사절만 2번 1년에 있습니다. 맥주절이 한 번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한 번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감사의 횟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주 감사하라. 요즘 나오는 행복론 가운데에 그런 것이 있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횟수다, 빈도다, 이런 표현이죠. 서강대학교 서은국 교수님의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는 한 번에 센 감사, 큰 감사,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작은 감사를 자주 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23년 후반기는 이러한 감사들로 많이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자주 인식하고 또 인식하면 우리가 감사가 많아지겠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비슷한 맥락의 2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는 소리가 싸우고 있고 소리가 함께 들리는데, 하나는 마귀의 소리요,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하, 이렇게 되죠. 아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할 때에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언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것이다.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퉈요. 만나면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형제가 둘밖에 되지 않는데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는데, 그 중에서 형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생신이 됐어요. 회갑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요. 이제 동생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집 나간 형님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가 더 잘할게요. 아, 형님은 건달이나 깡패 같지 않았습니까? 내가 형님 목까지 아주 잘하겠습니다. 오늘 잔치를 즐기시고 행복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 더 큰아들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 아버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동생은 말끝마다 나쁜 형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나와 갈등 관계에 있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좀 강력한 표현이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내 마음에 화평이 없지? 내가 누군가와 평화하지 못했는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을 때, 그것은 용서가 없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 용서가 때로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를 용납해 주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나에 대해서 너그럽게 관대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고, 이 기준을 타인에게 둘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용서 못한다고, 나에게도 엄격하고 타인에게도 엄격하고, 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도 용서하지 못해서
내게 화평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 하나의 요소가 용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관계성에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말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는지. 그래서 오늘 보면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친 말, 부도덕한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말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32절의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을 낼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절대로 화내지 마라.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화가 날 수 있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오는 분노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분냄으로 문제를 더 키우지 마라. 너 스스로 그 분을 잘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미국 사람들의 경우 살인을 할 때 그 살인의 원인 중에 60%가 분노라고 합니다. 화를 이기지 못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역시 나는 화내길 참 잘했어, 이런 때 많습니까? 역시 시원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진 않죠. 화를 내고 어때요? 후회가 되죠.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참지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왜 그때 참아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감정을 조금 더 다스리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는 것이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러는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분을 잘 참고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근데 분노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거든요. 분노하다 보면 나중에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가인이 이랬습니다. 가인이 분을 냈거든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만큼 분노했냐면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분노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 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너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이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된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 조절 장애. 요즘 이런 말 너무 쉽게 자주 하더라고요. 가인이 이 분노 조절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동생한테 밭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렸어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신도 나중에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이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통제되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들의 분노가 한 20% 정도 외부적 요건이래요. 다른 환경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80%는 자신에게서 원인이 있습니다. 자, 화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야? 아니면 어떤 지위 때문이야? 상황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갔어? 나는 당연히 화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그게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80%는 나에게 원인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분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 나에게 원인이 있다 라고 하면 거의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분노가 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그 분노를 비논리적으로, 또 때로는 감정적으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많은 부분 우리 몸이 상하는 것이죠. 우리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고 혈압이 치솟고 심장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분노가 표출될 때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표출되어서 여러 가지 나쁜 그러한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한 이기는 요소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듀크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노로 인한 사망률이 흡연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2배에서 5배 높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비결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느냐? 그 상대가 누구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지체, 서로 하나의 지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대상은 누구예요? 딴 나라 사람이에요? 저 멀리 있는, 물론 우리가 공의로서 의로운 분노가 어떠한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분을 낼 때에 공동 운명체, 같은 공동체 안에 분노가 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려 나가기 힘들 때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날 해결해야 될 것은 그날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것을 해가 지도록 가지고 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분을 품는다는 것은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계속 품어요. 계속 품고 있어요. 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죠. 그
깨어난다는 것이 살인으로 가고, 깨어나는 것이 언어 폭력으로 가고, 깨어나는 것이 관계의 깨어짐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을 때 두고 보자 뭐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이거 잊을 줄 아냐? 마귀의 소리죠. 마귀는 잘한다고 해요. 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넌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부족한 게 뭐야?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더 나가라고, 더 세게 나가라고,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한 방 먹여야 된다고, 이런 말을 마귀가 하고요. 가만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요, 우리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너가 형제가 아니냐? 사랑할 사람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냐? 주님이 그도 사랑하시지 않느냐? 누구냐? 남이 아닌 것이죠. 사랑할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우리가 분을 낼 때에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든 하지 않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지,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그때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감정을 좀 다스린 다음에 그때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칭찬하세요. 잘했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은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023년 후반기는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